주역에 맞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27장 찬양합니다. 혼란 가운데 소망이 되시며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물을 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올해에는 태풍과 홍수 등 재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올해도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 중에 승리하게 하옵시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더욱 힘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실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변화받아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돌이켜보니 우리들 가까이에 예기치 않게 발생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극심한 혼란에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경제가 나락으로 빠져들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항상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게 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각 가정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축복받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노성도까지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자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는 환우들의 병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라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의 모든 형편들을 보셔서 어렵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사님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미얀마와 태국의 해외 선교사 가정과 폴란드, 수리남, 베트남의 해외 협력 선교사 가정들을 늘 돌보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미자리 국내 선교교회들의 형편들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목양의 사역이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부으시고 늘 양떼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에게 신원을 보살펴 주시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온라인을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방역 지침 완화로 대면 예배에 더 많은 인원 참석이 허용되었습니다. 여전히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해서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주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며 중고등부는 오늘부터 교회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주보 4면, 5면을 가정별로 드리시며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병행하고 매일 새벽 기도회는 신청 교우들께 새벽 시간 온라인으로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대면 혹은 온라인 예배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방역 상황 중에 교육자와 구역장, 또 선교회장, 주교 교사와 더불어 각 구역과 선교회, 청년 비전부 및 주일학교 소속 주교 학생 및 청장년 교우님들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름을 주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주일 예배의 기회에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또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경배의 자리를 펼쳤사오니 주님이 모든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정성과 우리의 봉헌하는 예물까지도 주 앞에 상달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예물과 여러 이 제목들의 예물, 감사 예물, 국내외 선교 예물, 또 북한교회 재건 기금의 예물, 그리고 특정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정한 11조의 월정한 허물도 드려오니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게 선포되고 전파되며 주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땀 흘리며 애쓰는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감사하는 제목도 받아 주시옵고 영상 예배 은혜를 감사하는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더하게 하시고 추도의 그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정에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만나 감사할 때 주오실 날까지 영역에 더욱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슬픔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소망의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 가정을 또한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온 가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주일학생부터 온 청장년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많은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주일날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영육의 건강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보혈로 열린 새로운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확신의 신앙입니다. 확신이란 것은 그야말로 확실하게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신에 이르지 못한 믿음은 하나님의 원만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확신적인 믿음인가 아니면은 그러지 못한 믿음에 머물고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특별히 9절 말씀이 이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9절에 담력이란 말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 안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원문은 현재형입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있다. 담력을 소유했노라.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담력과 이 확신을 갖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했다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진데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 확신 없는 세상에서 담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신앙인이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확신을 갖다 주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담력을 갖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확실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길이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십자가가 하나의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의 도리를 담고 있는 그 도이기도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기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기 때문에 새롭고 살 길이라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은 산 길이라고 그랬는데요, 현재이니까 산 길이라는 번역이 더 바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은 세상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매일 걸어갈 때 새롭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그 옛 길은 참으로 죄와 저주와 심판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열려있는 이 새 길은 죄 대신에 의가, 그리고 저주 대신에 축복이, 심판 대신에 구원과 소망이 충만한 참으로 놀랍고도 축복이 넘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선한 새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겉으로 볼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그 인생 길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그 구속된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진 그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축복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명목상으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길을 매일같이 확인하고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에 맞는가 점검하면서 늘 이탈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척을 두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을 얻는 것으로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방향을 잘 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속에 놓이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점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길 속에는 마음의 정화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이렇게 흉포하게 된 그 이면에는 그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부패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추하고 또 부패하고 병들고 허약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의 부패하고 허약해 있는 가운데서 현대인들은 벗어나올 길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질병도 우리에게 큰 숙제이기도 하지만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이 산만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갈 그런 마음의 단호한 그런 추진력도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멍들고 상처받고 여기저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마음의 병든 상황을 우리가 오늘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성결함이 또 위협받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성결이 잘 되지 못해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이 잘 집중이 되지 못해서 때로는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갈등하면서 우리 믿음의 초점을 잘 발견치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잠언서 4장 23절에 보시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을 얼마나 잘 지켜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세상은 너무도 우리의 마음을 떼묻게 만드는 그런 도전들이 곳곳에 즐비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정결을 잘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성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몸의 건강을 위한 의술과 병원은 도처에 많은데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어디서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 마음의 정결은요 교육이나 결심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정화와 성결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받았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았다는 저 말씀을 여러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은 비로소 여기저기서 멍들고 속된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정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고 성결하게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두어지고 정화되고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구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성결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한다는 이 구속의 공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길에는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는 구속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저런 구절이 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고 그랬습니다. 저기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맑은 물에 담가서 씻음을 받는 세례를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씻어서 우리의 영과 육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였다고 하는 이 전인격적인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확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으면서 우리의 몸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몸과 마음이 함께 구속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구속의 사역은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전인격이 깨끗함을 입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몸도 마음도 건전하고 날마다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이 구속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선천성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 맹인에게 하신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주님이 씻으라 하실 때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씻는 순간에 그의 몸까지도 그의 눈까지도 깨끗하게 됨을 입었다고 하는, 우리는 복음서의 이 사실을, 이 기사를 마음에 대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의 전인격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정결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면서 나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았다. 주님의 구속의 보혈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하는 이 뚜렷한 십자가 구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영육 간의 건강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님의 보혈로 활짝 열린 그 새롭고 산 길 속에는 영화로운 천국 소망의 시야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 소망의 시야를 이전에 갖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없던 소망의 시야가 생긴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믿는 도리에 소망을 굳게 잡자.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는 놀라운 효능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소망 없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소망 없던 사람으로 발날의 땅만 보고 걸어갔던 이런 사람으로 살았었는데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없던 천국 소망이 환하게 마음속에 밝아져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소망이 얼마나 찬란하고 분명한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귀한 것조차도 전부
포기할 수 있는 소망의 담력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눈앞일만 보고 코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뭔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이 우리가 거듭난 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없던 소망의 영안이 밝아지게 된 것이. 성경은 천국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위로부터 우리를 데리러 와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나라로 예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줍니다. 감겼던 소망의 눈을 밝히 떠서 천국 소망의 시야를 가지되 움직이지 않고 든든하게 하나님의 나라만 늘 주시하고 소망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면서 주님의 구속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일깨우는 천국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그 소망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준비를 단단히 하고 믿음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때는 우리에게 소망의 눈을 뜨게 만드는 참 엄중한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시야를 다시 한번 위로 향하여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시야가 고정되고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영광스럽게 나아가는 소망의 발걸음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 속에는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구속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약해졌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사랑한다 그래도 우리 자신을 생각하거나 혹은 우리 가족 정도를 생각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렀지만은 십자가 보혈의 구속을 얻은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가능해진 이유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말세에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자도 각박한 시대적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 대신에 날카로운 경쟁과 서로를 향한 질시와 심지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그러한 정투와 아주 험악한 서로를 향한 도전들이 오가고 있는 참 사랑이 식은 냉랭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런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기적으로 살았고 나만 생각했고 기껏 우리 가정만 생각했고 그랬지만은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우리는 교회 우리 온 지체들뿐 아니라 또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조국의 온 국민들도 마음에 품으면서 심지어 선교지에는 우리 영혼들도 마음에 품으면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 마음에 품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구속의 보혈이 우리를 위해 흘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이 공로 안에서 더욱더 사랑과 선행을 격려를 받고 이 냉랭한 시대에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꽃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구속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새롭고 산 길 속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모이는 이 거룩한 모임의 습관이 우리에게 격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오늘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실천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는 어떤 경우에도 진리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그러는데 시대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자꾸 피하고 그러면은 이게 습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들의 함께하는 모임이 교회인데 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러한 것이 습관화가 되면 우리 신앙의 위기를 또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상황을 잘 대처하면서도 성경적인 원리를 지켜나가야 우리 신앙적인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늘 이때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대처를 잘 하면서도 모이기를 피하지 아니할까? 이 지혜를 잘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의 지혜가 될 수 있고요. 이때 비록 어렵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줬는데 오늘 이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 은혜 받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열심을 모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모임을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모임이라는 게 잘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필요하면 사람들이 모였다가요 자신의 마음에 그렇지 아니하면 또 뿔뿔이 흩어지는 게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주님의 구속의 보혈이 우리를 모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게 참 많아요.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차이가 나고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상황도 쉽지 아니하고 그러지만은 십자가의 보혈은 이 모든 우리의 차이와 다름과 또 습관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를 주 앞에서 모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과 그런 내적 외적의 요인들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모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 현실은 우리 몸이 멀어져서 마음도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의 멀어진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했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 될 수 있는가? 십자가는 이미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면은 주의 날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모임을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매일 모이지는 못해도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몸도 함께 아울러서 주님 앞에 모이는 이 열심을 조금 더 약화시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나중에 주의 날에 하나님의 모든 태각 백성이 주님이 불러서 주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 일에 너무 마음이 산만해진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앞에 모이는 것을 우리가 약화시키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날에 주 앞에 모임을 마음에 확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의하면은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온 지구촌에 그날에 자기 천사들을 보내시면은 그 천사들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랬는데, 그날 주님이 우리를 모으실 때 우리의 주일학생부터 청장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의 반절에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하면은 주님의 피로 씻음받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숫자가 흰옷을 입고 주님의 보좌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는 그 위대한 비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성도의 모임은 성도의 흩어짐과 함께 갑니다. 모임이 잘 되어야 흩어짐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사람들 가운데는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말자, 그냥 흩어져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각자 알아서 하자, 이런 이상한 신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모임과 흩어짐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매일 모이지는 못해도 적어도 마음만큼은 매일 우리 교회 성도들, 주일 학생들은 한 가지로 하나로 모여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응축하고 우리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갖고 또 흩어져서 흩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미 이런 놀라운 복된 승리의 모습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이미 예비되어 있고, 이미 그 모든 축복과 승리가 새롭고 산 길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담력을 갖다 주기 때문에 오늘 이 5가지 십자가 안에 마음의 정결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이 은혜도 예비가 되어 있고,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영화로운 천국 소망의 시야를 갖도록 늘 우리를 일깨우고 있고,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는 뜨거운 사랑의 삶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주님의 새롭고 산 길 속에는 거룩한 모임의 습관이 날마다 우리에게 촉구되고 있다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는 한 주 동안과 주님 오실 날까지 담대함과 담력과 확신의 길로, 승리의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십시다. 마스크를 쓰신 채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확신의 길을 걸어왔는지, 아니면은 혹시 우리의 여간이 산만해져서 이럴까 저럴까 견고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순간은 없었는지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보혈은 오늘 우리에게 담력을 주기 때문에 주여 내 영혼 속에도 주님이 주는 이 확신으로 충만해져서 마음은 성결하고 몸은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의 눈은 천국의 소망을 시야로 갖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받고 또 우리가 주의 절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 놀라운 승리의 길로만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가 열어놓은 이 놀라운 승리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온 주일학교부터 청장년 모두가 다 이 확신 없는 세상에서 십자가 보일이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상상 못하는 이 담대한 길로, 이 확신의 길로 날마다 영육에 승리하며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보일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견고히 있어서 주님의 보일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고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고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갖다주고 우리 모든 삶의 길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위대한 승리가 경험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에 충만한 승리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확신 없는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불확실한 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5가지를 확신할 수 있는 담력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일학생부터 온 청년년 모두의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2000년 전 주님이 흘린 그 십자가 보혈 속에 우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세우는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영육이 날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충만해지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열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가 한순간 우리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어떠한 역사를 하고 있나 늘 보혈 아래서 보혈의 뿌림을 받고 이 험한 세상을 영육간에 도처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온 주일학생과 청장년은 십자가의 영혼들이 되어서 주님 만날 그 순간까지 십자가로 열린 복된 길로만 한순간도 이탈함이 없이 실족함이 없이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앞에 지금 담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는 십자가 보혈로 새롭고 산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날마다 힘차게 복되게 승리롭게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함께 경배한 하나님의 온 백성들 가운데 또 온라인 서수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그